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주말 아침,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후반부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시대, 새삼, 새시대, 새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귀환한 우리 모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오늘 완료해서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핵심적인 정체성의 절기인 유월절과 또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그동안 70년간 포로 생활 중에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새 시대의 문이 열어젖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실 때 하나님의 성전 완공과 함께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 출발 또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새해가 된다든지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할 때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된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말씀 안에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새해가 되었다고 그 분위기에서 또 물론 새 출발을 하기 좋은 시즌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 인생이 되고 변화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교화를 받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지만 거기 가보면 교화 시설이라 되어 있거든요. 교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자 이 구호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새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 깨닫고 또는 참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새 삶을 사는 사람도 실제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반복된 범죄자들은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새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새 출발이 가능한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특히 유다는 오늘 유월절을 지킴으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억압받고 또 압제받던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진정한 자유인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그 행위가 오늘 드러납니다. 그래서 완공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스가랴의 손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중단되고 방해가 있었고 또 반대가 있었고 또 아주 집요하게도 또 반대자들이 상서를 올려서 멈추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맺은 그 언약을 바라봐야 되지 이 세상에 변하는 약속들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는 늘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장면에서 거기 16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을 봉헌, 즉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올려드린다는 게 봉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 시간이다 할 때 헌금을 봉헌 드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봉헌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물 들어간 게 17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하면서 뭐 수소 100마리, 순양 200, 어린 양 400,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수를 따라 염소 12, 이스라엘 전체 속죄제로 12마리의 염소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 봉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또 공동체 앞에 물세례를 통해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 또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 되고 죄를 완전히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를 속죄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죄인이지만 죄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느 종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는 속해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빨아들이시고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절기가 6월절이었는데 또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하면서 제사장 레위 사람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사로잡혔던 모든 자손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6월절 양을 잡았다. 20절 끝에 보면요. 그래서 6월절 양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상징적인 이 제물이죠. 그리고 나서 쭉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의 절기가 된 거예요. 6월절도 기쁨과 해방의 절기고 이어지는 이게 무교절과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지키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힘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불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맺으신 그 언약,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또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맺은 약속, 내가 만든 구원의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뭘 더 구원에 영향력을 미치듯이 우리가 공로를 쌓고 의를 쌓는다고 더 좋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더 좋은 구원이 아니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자기의 모습에 또는 자기 감정에 자꾸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고 우리 감정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그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기준을 잡아 놓으면은 절대로 안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가 열리질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답게 사는 게 숙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그래서 더 좋은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복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은 다양합니다. 이게 복이란 게 세상적인 부귀, 영화나 명예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 새 사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이미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 양을 잡아 자기들의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무교절을 통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우리 자신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과 소망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